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혹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험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중에 표제어들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시들이 있는데 시편 22편에 보면 그 위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시편 22편 말씀이 마음속에 확 다가옵니다. 이 아옐렛 샤할이란 말의 뜻은 한번 따라서 새벽의 암사슴,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새벽의 암사슴 하면 여러분이 뭐가 떠오르십니까? 왜 하필 암사슴인데 새벽의 암사슴인가? 광야에서 이렇게 새벽에 동이 터오르는 것을 마주보는 암사슴이 무슨 상념에 잠겨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은 오늘 시편 22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다가와요. 이 광야에 사는 짐승들은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먹을 걸 어디서 얻을까? 또 암사슴, 사슴이라는 존재는
항상 이 맹수들, 사자나 표범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시냇물을 마시다가 어떤 굶주린 표범의 먹잇감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근심 걱정에 잠겨 있는 한 마리의 암사슴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아옐레 샤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광야의 인생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또한 이 광야를, 험한 세상 살면서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낼까,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은 내 인생 속에 어떤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재난이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 가운데서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안타까운 탄식의 고백을 들려주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의 중반 부분에 보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가깝게 느껴졌던 존재가 멀리 느껴질 때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참 외롭고 공허하고 절망에 빠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신음소리라는 것은 가장 큰 고통 속에서 나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마저도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2절의 중반부에도 보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광야의 현실의 내용들을, 답답함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능력 있는 기도, 진실한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가감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기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의 가사도 있고, 주 예수께 나와 너의 마음을 쏟아놓아라 라는 찬송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쏟아놓는데 쏟아놓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 신세 한탄하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은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수습했는가? 사실 이 시편 22편 1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고백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시편 22편 1절 말씀이에요.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극한 고통은 새벽에 암사슴이 느꼈던 그 불안, 또 그 고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시질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고난을 돌파하셨는가? 오늘 시편 22편 1절 2절에 이 자신의 고난의 현실을 쭉 얘기하는데 그 제일 앞에 나오는 어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공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 혼자 고난받는 것 같고
내가 나 혼자 불안해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절망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사실 그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을 다 상쇄시키는 그 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들려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오, 사랑이 많으십니다. So what?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연결되면 나에게는 어떤 능력도 구원도 없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이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도 예수님의 사랑의 구원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중요한 연결점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어지는 3절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식이나 나의 이성을 뛰어넘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상식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말이 안 통하고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상식이 통하는데 교회 와서 상식이 안 통하면 그건 안 돼요. 그러나 교회가 상식만으로는 돌아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절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혼돈스럽고 세상화되냐면 교회가 민주주의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도 교회를 민주주의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신권주의로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 세우신 권위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민주주의가 교회에 스물스물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무슨 민주주의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에게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도 보채니까 그래 그럼 니네 한번 뜻대로 해봐. 그래서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도 좀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곁눈질하고 세상의 이야기와 소리들을 자꾸 하나님에게 대비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초월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조망하시고 일일이 다 섭리하신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 눈을 가지고 봤더니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직면한 절망, 내가 답답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난, 고통, 그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 이 손에 기술이 별로 없는 분들은 집안에 뭐가 좀 망가지고 고장 나는데 아무래도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집에다 모셔서 그분은요 단 1초 만에 금방 해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문가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1시간, 1년, 10년을 끙끙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단 1초 만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게 바로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할 때에
너무나 어떤 종교적인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산으로 띠를 두르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진정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주는 거룩하신 이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심으로 내 대신 저주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담당하셨고, 내가 찔려야 될 그 가시관, 내가 박해야 될 그 못, 내가 찔려야 될 그 창자국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자비와 은혜를 생각한다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나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만드는 그 강한 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답답함과 어려움은 세상의 창세일의 역사 속에 오늘 내가 처음 경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앞에 살았던 분들이 똑같이 경험했던 것일까요? 당연히 내 앞에 살았던 분들이 똑같이 경험했던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것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그렇지, 내 조상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또 그 윗대들 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났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였던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셨던 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신약 성경의 해석을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 조상의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 내가 직면한 이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심이 이미 검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증되었다는 의미를 아시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검증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아, 이분은 믿어도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게 검증되었다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은 검증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오늘 읽은 5절의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인생 속에서 가장 두려움 중에 하나가 수치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 이제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사원이 그걸 맡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내 상사나 또는 최고 경영자가 내 이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듣고, 야, 그것도 발표라고 했냐? 그런 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다. 이렇게 만일에 비난하면 어떨까? 이렇게 책망하면 어떨까? 결국 그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있는 모든 동료들 앞에서 엄청난 수모와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이 항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있습니다. 비약적인 예의지만 이런 게 모든 것에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맡으셔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했을 때 다른 성도님들이, 또 다른 함께 있는 팀원들이, 부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어떡할까? 이게 바로 수치와 수모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잠복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나서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진되고 또 일을 할 때에도 불안하고 일을 하고 나서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데에 아주 빠른 게 세상입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과 아주 교묘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려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방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간과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준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간과해 주셨다는 거예요. 덮으셨어요. 겨울철에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추해도요, 위에서 흰 눈이 쫙 내려서 흰 눈이 소복하게 쌓이면 온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내리셔서 흰 눈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결핍된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예수님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니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확신하시고 누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것처럼 이 수치와 수모에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을 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올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이 주님이 보여주신 수치를 덮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와 또 가족과 일가 친지들 누가 여러분 그러겠어요? 다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고 그래서 명절 때 많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말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 한마디 툭 돌 하나 던진 게 개구리 배가 터져 죽게 한다는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려주고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말 한마디로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은혜로운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의 암사슴처럼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또 절망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놀라운 위대한 복의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미 건져주신 검증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오늘의 이 광야 같은 세상 동토오르는 이 해를 바라보며 우리도 마음속에 주여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떨쳐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먼 길 오가는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주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고 또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덮어주며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 교회의 소중한 비전이 신앙의 모든 가족들을 통해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목심 육신이 약하여 주의 명절이 기쁘지 아니하고 슬픈
더 우울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절망하지 않고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의뢰하여 성경에 나오는 또 우리의 선배들이 그 질병의 모든 사슬에서 풀려났던 그 일들을 기억함으로 이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이적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떨어진 우리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에 있는 자녀들, 그곳에서도 오늘 명절을 맞이해 기쁨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복된 설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로 올려드리는 김주현 권사님의 예물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현준 성도님의 예물과 설을 맞이하여 아들네 가족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함을 감사히 올려드리는 백은열 안수 집사님과 유춘성 권사님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의 풍성한 음식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수모를 덮으시사 우리를 의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거룩하신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약점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까지도 친히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미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검증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을 풍성케 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새벽의 자리를 지킨 새벽의 모든 용사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에 설 명절을 맞이하여 남은 모든 주요 기관들 위에 특별히 해외 선교사로 사역하여 명절마저 모르고 지내는 모든 선교의 사역자들과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신앙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명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 군복무 중인 자녀들 또 해외 선교사님들 비롯해서 육신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새벽의 암사슴의 고난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암사슴같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절망 속에 빠졌어.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속에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주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아버지 마음속에 새겨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